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시는 당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 열매에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장은 계속 제자들에게 열매 타령하세요. 지금 뭐 열매가 대단한 거라고 갑자기 열매에 그렇게 급급하시는가 생각이 돼요. 언뜻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결산, 실적들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가기 전에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장은 나중에 우리가 26절을 보겠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15장이 마무리돼요. 근데 이 맥락에서 방금 직전에 14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면서 성령으로 마무리 짓고 15장도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데 16장도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와 이 성령과 필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열매를 좀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 가지를 우리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한 건데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2절에는 없어요. 다음 절에는 있지만. 근데 대신 영어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in이라고 하는 그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무와 가지는 그냥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나무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1절, 2절에 보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비정상적인 열매 맺는 가지를 제거하여 나무를 깨끗해 하여서 2절 후반에 보면 이미 열매 있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포도나무 농사는 저는 지어보지 못했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가 너무 무질서하게 무성하면 광합성도 방해될 뿐더러 병충해 때문에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두 번째 농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부의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2절 후반에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나 의식 가운데 정결케 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상태로 열매 맺을 준비가 다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그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정결케 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태이므로 우리는 그저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열매를 한번 맺어보려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열매 맺는 법은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하고 아버지 농부가 다 일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나 가지가 함께 붙어 있으면 상호작용 때문에 활발한 이 활동 때문에 열매는 그냥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에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속 거하라. 내 안에 계속 거하라. 근데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것과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손 놓지 말고 꽉 단디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께 꽉 붙잡혀만 있어도 아니면 꼭 붙잡고만 있어도 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4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도 예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안 그러면 6절에요. 그냥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가지들, 파릇파릇했던 가지들을 그 나무에서 잘라내면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갈색으로 탈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은 6절에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 버려져 길가에 밟히거나 그냥 땔감으로 불에 살라 소멸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지의 운명입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것.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면 이 나무가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는 무화과 나무요. 잎이 참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무성한 나무가 메말라 죽어버린 상태에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6절에 재미있는 것은 또 뭐냐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다라고 하는 게 15장에 나오는 단어는 다 능동태예요. 근데 이 단어만 유독 거의 다 능동태인데 이 단어 밖에 버려지다라고 하는 단어만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열매를 우리가 맺어보려고 하고 뭔가를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버림받는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판단하실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이고 증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와 연합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도 내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가지야말로 정말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참된 믿음의 성도의 근거, 그 증거로 표출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 공급된 것을 계속 얻으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맺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응답해 줄 테다. 그러나 단 그 구하는 대로 얻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내 안에 머물러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사도이잖아요. 근데 요한 1서의 5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절에 5장 13절 그 요한 1서에 보면 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구하는 것들은 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싶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다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참된 가지의 삶이 무엇으로 결국은 귀결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에 재미 붙이신 분은 왜 기도하시냐면, 기도 응답받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한번 열매를 맺어보니까 이게 한번 맺을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병목 현상 같은 거 같아요. 막 꽉 길이 막혀서 교통체증 때문에 앞으로 나가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병목이 빵 뚫렸을 때 확 터지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계속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번 맛보고 두 번 응답받으면 그 기도의 물꼬가 팍 터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즉 그 말씀이에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맺힌 가지는 열매를 더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농부께서 가지가 맺은 열매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더욱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는 건가?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농부의 기쁨이 뭘까? 자신이 수고한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게 농부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 아버지의 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은 신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조건인데, 우리 하나님의 잘됨의 조건은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신은 우리가 신에게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낮아지시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잘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또 누구 덕분인 겁니까?
이 가지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는 건 또 누구의 일이에요? 가지의 일입니까? 다 농부 아버지의 덕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고작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라붙어 있는 건데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것,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지의 속성상 사실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버리워져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가지들을 농부 아버지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잘라지지 않고 그 가지에 붙어서 심판이 아니라 가꿈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종관계, 상하관계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 인격적인 교감과 공감이 일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우리가 높임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인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시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8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은혜의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될 때, 그리고 많이 맺을 때 참된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다면 응당 참된 성도의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맺혀진 열매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처음부터 너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자부하는가? 그렇다면 응당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더 놀랄 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수를 내가 평생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득 그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가지라고 이렇게 포도나무를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로 대변되는 이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를 대변해요. 새 이스라엘아, 너희는 과거 옛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나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극단적인 표현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해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땅을 파고 돌을 다 걷어낸 다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다 짜놨으니 이제 최고로 좋은 열매 맺기만을 내가 기다리면 된다. 우리 함께 하자.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뭐였냐면,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그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최고의 포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들포도를 맺습니다. 들포도는 썩은 내가 나고 먹지 못하고 버려지고 밟혀질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포도나무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밟혀 사라질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더니 너희는 피 흘림의 포악과
신음과 비명만 내게 내놓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옛 이스라엘의 실패였단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나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믿음을 일구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열매를 내야 될 텐데, 이들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것이 너무 자명하기에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이 15장의 상황은 그때의 과거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때야 스스로 망가졌다고 치죠. 그런데 오늘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고 세상이 이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에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통받지 않을 텐데,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사랑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픽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소속이 된 자로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된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이 성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 따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걱정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걱정이 된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걱정되어서 이들에게 꼭 지녀야 할 열매를 적시한 겁니다. 너희들이 꼭 열매를 맺어야 되고, 너희가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꼭 이 열매는 맺어야 한다.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15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이 내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위험합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견딜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오시지 않아도 기다리고 견뎌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함 없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상황의 믿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 좋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더 애절하게 기다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끝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어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말로 고백하고 때울 걸 아셨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 퉁칠 걸 아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되 그 사랑의 매뉴얼 따라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 매뉴얼대로 예수께 달라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편하게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순서대로 우여곡절을 거쳐서라도 지켜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매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절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연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감과 교류가 이어지는 연애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또 바람대로 맞춰주고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로만 내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별이라도 다 따라주겠다고요? 누가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사철 따라 절차대로 밟는 가운데 그 두 관계의 서사가 쌓이죠. 추억이 쌓이고 간증이 쌓이고 기쁨이 쌓이죠. 그럴 때 비로소 농부에 추수하는 기쁨처럼 우리의 열매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농부만 좋은 게 아니라 농부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농부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 이 아름다고 든실한 열매,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텃밭이 길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하나같이 뾰족뾰족하고 다 하나같이 못생겼습니다. 아니, 예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내가 키운 곡식과 이 야채이기 때문에 다 예뻐 보여요. 가장 못난 뿌리도 아주 탐스러워 보여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매인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대체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 따르겠습니다. 그 계명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한다고 한번 옆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금방 오해하실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방금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냥 사랑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자기를 내어버릴 정도로 사랑을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지금 미움과 박해가 살벌한 이 엄중한 시대 속에서 고작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고작 사랑 따위로 저 강한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를 친구로 먼저 여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 먹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유명한 친구는 없어도 이래봬도 제가 예수님 친구입니다.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도 세상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여 죽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응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바란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자체를 우리에게 실적과 결산으로 너희 참 풍성한 교회구나, 성도가 많은 교회구나, 사역에 결실이 있구나, 관상용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15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언하는 것. 우리의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 목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교회 됐다고, 우리가 이만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라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가 가리키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대체 뭐길래, 이 열매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길래 이 열매를 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 목숨 걸고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를 세상으로 알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품입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있고 없고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의 증거품들은 예수께서,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마저도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텐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다 삼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에 우리는 숟가락만 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쁨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딱 붙잡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딴 걸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르게 열심히 해서 다른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애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농부 대신 아버지, 그 열매를 열매답게 가꾸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일이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에서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16장 33절 보시겠습니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지금 15장의 이 열매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세상의 최후 승리를 향한 여정과 행진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마지막 그때의 결과물로, 축하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 거한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오를 유지하며 끝까지 가보기만 하면 구원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증오하며 박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며 꽉 붙잡고 성도가 서로를 꽉 사랑으로 놓지 않는 그 사랑의 팽합이 그 성도의 가지에서 믿음의 열매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온전히 연합할 때에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매를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냥 밖에 버려져 불살라버릴 쓸모없는 가지입니까? 오늘 성만찬을 지내고 9월의 첫 주를 이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진정 우리 자신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와 참된 제자라고 확신한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와 연합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사랑으로 서로 온전히 하나 되고 이때 성령의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특세하자는 겁니다. 갑자기 결론이 특세네요. 여러분, 그렇게 부디 그렇게 신앙하며 세상 살 동안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가지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 있게 하시는 농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고 쉬지 않는 신실하신 은혜와 또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우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